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행복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한 가지 문득 생각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이 시기에 혼자는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다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현장에서도 잠깐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그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성도님에게도 마태는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순간 때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일어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성도님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에 앞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약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 기간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혼을 한 후에 1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또 부부로서의 삶이 이제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약혼 기간에 아이를 갖게 된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지했다라는 말이 인지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아보았다, 드러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리아 스스로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몸이 이상이 있는 것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아이를 갖게 된 여인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지금 약혼 기간인데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준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알아내요. 그러면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마리아의 외형적인 변화 때문에 요셉이 알게 된 거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크냐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라 마리아 스스로만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약혼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먼 곳에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자주 볼 시간이 요셉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두려워서 이것을 숨기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과감없이 요셉에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마리아가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마리아의 말을 믿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이야기만 듣고는. 그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가만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셉이 좀 의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선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연약함과 죄를 들추지 않고 조용하게 덮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약혼을 파기하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이제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해준 것과 비슷해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은 후에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예수라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저와 성도님에게 신앙의 큰 두 가지 교훈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뭐냐면 이 동정녀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가만히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러한 이성과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와 예수님을 낳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이성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셉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마태가 복음서를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이미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그냥 의심 없이 믿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이야기인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청년은 선교단체에서도 앞에 나와서 찬양팀으로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데 내가 천지창조도 믿고 병자의 나음과 기적도 믿고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도 믿고 오병이어도 믿는데 이 동정녀 탄생 이 사건은 절대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 봐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럴 수 없다는 그 청년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각으로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셉도 생각할 때는 자신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믿으니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되고 믿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과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귀한 신앙의 은혜를 주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 같지만, 이야기 읽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여인으로서. 왜냐하면 약혼한 여자에게 남자와 약혼자와 동침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하냐면 율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자,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일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겠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야, 너무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냥 쉬운 고백 같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아. 요셉도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데려왔습니다. 요셉의 믿음도 귀하고 마리아의 믿음도 너무 귀한 거예요. 저와 성도님 여기서 정말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갈지만 순종하는 삶은 결국은 나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와 성도님 모두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동정녀의 이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2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정녀의 탄생은 그때 말씀되어진 것이 아니라 700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예언되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셉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랐죠. 이러한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요셉이 그냥 믿음과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마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인 신비를 너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분이라고, 메시아로 믿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악에 놓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다라는 거죠. 이러한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나왔냐면 한 100회에서 400회 정도가 쓰여졌다고 그래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찾아보면 뭐냐면 마태복음 2장의 말씀과 미가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것도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해놨죠.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루어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예언의 미가서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언을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 좋아서 예수를 믿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예언이라도 예수님께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메시아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적게는 100개에서 400개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피터 스토너라는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이 스토너 교수가 600명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재미있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메시아의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8가지 예언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다 성취될 확률을 수학적으로 구해내요. 이 예언 8가지가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 나오고 있나요? 자,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라기서 3장 1절 보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나올 것이다. 그건 누구예요? 세리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거다. 스가랴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뿐 아닙니다. 스가랴서 은 30에 팔릴 것이다. 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이다. 또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또 이사야 53장 보니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 8가지를 이렇게 추려냅니다.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이 8가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확률을 단순히 계산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몇천 년 사이에 여러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어느 한 사람이 이루어낼, 시간이 멀리 지나서 어느 한 사람이 다 성취해낼 확률을 계산해낸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하나마다 한 조건마다 변수가 많아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제해될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죠? 여인은 제해돼야 되죠. 그렇죠? 또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니까 다윗의 혈통 아닌 사람 또 다 제해돼야 돼요. 하나하나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쉽게 말해서 8개의 오지선다 문제가 있는데 5가지 그 답 중에 1가지를 고르는 그런 8개의 문제가 있는데 다 찍어서 맞힐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냥 8개 문제 중에 오지선다 8개 문제를 다 찍어서 맞힐 확률. 그 확률이 수학적으로 뭐냐면 0.000025%래요. 제로에 가깝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찍어서 맞출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매 문제마다 5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8가지를 계산해낸 것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냐면 10경분의 1이래요.
10경분의 1이 어떤 거냐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10의 17승분의 1. 소수점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불가능이죠, 불가능.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이거는. 또 스토너라는 교수가 8가지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었던지 48개, 정말 이거는 메시아라면 반드시 성취해내야 돼 라는 것을 48개 예언을 또 골랐어요. 그 48개 예언을 골라서 또 이것도 수학적인 확률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거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0이 156개가 붙어있는 1%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많게는 메시아 예언이 400개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구약 성경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계산하려면 수학적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는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든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고 탄생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심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이 불가능한, 이걸 이루기에 불가능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해내고 오셨구나.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왔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기 때문에 이걸 다 이루어 내신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이것을 말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에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분을 믿는 거예요. 또 요셉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래요. 너무 감사해요. 단순히 질병, 기근, 전쟁 여기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래요. 저와 성도님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의 구원이 중요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질병, 그렇죠. 기아, 빈곤, 전쟁 등으로 지금도 수없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이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 보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의 당장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아, 빈곤, 질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처럼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할까요? 인간의 죄야말로 인류가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의 문제부터 모든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평강이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핵심은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사실이 정말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죄인인 제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주님께 마음껏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숨고 아담처럼 숨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과감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받지 못할 죄, 해결되지 못할 죄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앞에서는 어떤 죄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의 죄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의 죄악도, 부하 장군의 안을 빼앗고 부하 장군을 죽인 다윗의 죄악도 주님의 구원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구원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죄악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일 수 있어요. 저와 성도님이 저지른 죄악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더 붙들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인간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눈을 찌른 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죄악의 모습이 있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듯이 구원자래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대요.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번 추석 기간을 보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했다. 이거 한 가지 계속 생각났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무계시의 시대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만 판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침묵에 암흑 같은 신복의 400년을 견뎌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만 하면 좋은데 사회적으로 보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한 시대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 얼마나 힘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었어요? 구원이고 소망이고 승리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과도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끔 목사님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가 와요. 저를 잊지 않고, 이번 추석에도 저를 잊지 않고 문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사람의 말일지라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요. 사람이 말일까? 왜 그럴까? 저는 그 성도님들이,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그 성도님들이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겠지만 부족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소망 속에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사실을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왜 탄생하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혼자 살 수 없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지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있죠?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자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천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